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이 더러운 손으로, 즉 씻지도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손을 씻기 전에는 결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면 자신들의 몸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일이 많았는데 컵이나 주전자, 냄비 그릇, 그리고 침대를 씻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너희와 같은 위선자들에 대하여 쓴 것이 옳구나.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하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럴듯하게 무시하는구나. 모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 고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있다. 너희는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서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내용은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몇 명의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다가오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앞뒤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놀랍게 일어났으니까 이 소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이런 얘기들이 막 이런저런 곳에서 많이 들려오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현상들, 또 예수의 말씀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일은 사실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가지고 있는 기준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이 와서 예수님과 사역을 바라보면서 처음 문제 삼은 게 뭐냐면은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문제를 삼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선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이 내용을 읽으면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의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이 더러운 손으로, 즉 씻지도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면 자신들의 몸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일이 많았는데 컵이나 주전자, 냄비 그릇, 그리고 침대를 씻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주목하면서 문제 삼았던 것이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 여기 번역은 더러운 손이라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이해가 좋은 표현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자들 일종의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이 등장을 하냐면 너희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하려고 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행동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율법학자들이 말을 한 겁니다. 당시 장로들의 전통은 경건한 유대인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단 생각할 때에 손을 깨끗하게 씻기 위한 위생적인 그런 관념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고 일종의 정결의식입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예를 들면 돌아오면 우리가 비누 같은 거 손을 뽀독뽀독 씻고 물건들도 씻고 이렇게 하듯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밖에 이렇게 나다니다 보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시장 같은 곳에 가다 보면 사람들이 부딪히기도 하고 물건들이 부딪히기도 하다가 하니까 혹시 그 가운데 부정한 사람들이 있거나 그 가운데 부정한 물건이 있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부정하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래서 밖에 나갔다 오면은 정결의식으로 손을 씻게 돼 있었습니다. 뽀독뽀독 씻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장로의 전통이라 그러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방법들을 정해놨었습니다. 물을 얼마나 떼야 되며 손을 어디까지 씻어야 되며 손목만 씻으면 되는지 팔목까지 씻어야 되는 건지 물은 양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장로의 전통 또는 장로의 유전이라 그러죠. 이렇게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씻으면은 이 사람이 정결하게 된다. 내가 혹시 부정한 것을 만졌다 할지라도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샀는데 혹시 이 물건이 부정한 것에 부딪혔던 이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물건을 가져오게 되면 다 씻도록 해서 정결하게 하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게 한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는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고 있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응하시는가 6절부터 9절에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너희와 같은 위선자들에 대하여 쓴 것이 옳구나.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하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는구나. 주님의 공격이 사실은 굉장히 좀 셉니다.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에 대해서 쓴 말이 옳다. 이사야가 이제 말씀했던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친다. 이러면서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장로의 교훈으로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이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구나.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너희의 전통 또는 사람의 전통은 다 장로의 전통, 장로의 교리와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전통과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럴듯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주 이제 세게 이렇게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로의 전통에 대한 얘기를 조금 설명하면서 묵상을 이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장로의 전통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모세오경이 율법이 적혀 있는데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좀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장로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쭉 전통적으로 전해지면서 그 당시 예수 당시에는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게 됐습니다. 미시나라 그러는데 미시나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원래는 반복하다라는 뜻인데 모세오경에 대한 유권 해석이라 할 수 있겠죠. 랍비들이 유권 해석과 같은 내용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을 통해 쭉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에 대한 유권 해석이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시나가 중심이 되어서 그때는 구전으로 전해졌었습니다만 훗날 탈무드가 만들어지는데 탈무드의 내용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미시나입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이 쭉 전해 내려왔던 모세오경에 대한 유권 해석, 구체적으로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해석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자로 정돈된 것이 탈무드였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의 정통 유대인들의 삶을 지배하고 이끄는 것이 탈무드이니까 이 장로의 전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도 유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유권 해석이 계속 필요하냐 하면은 모세오경이 만들어졌을 때에 있지 않았던 여러 가지 변화들이 현대 오면서 더 많이 생기니까 점점 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을 찾아서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요새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말하는 이제 장로의 전통이 문자화돼서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데, 예를 들면 정기 같은 것은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전기로 말미암아 생긴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걸 유권 해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자화되는 것이, 또 기록되는 것이 탈무드 내지는 랍비들이 해왔던 역할들인데,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장로의 전통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냉장고 문을 열 때 냉장고 불이 켜지면 그게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냉장고는 안식일에 불이 켜지지 않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오늘날에 의하면 장로의 전통에 의해서 해석되는 겁니다. 냉장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죠. 제가 한 목사님에게 여쭤보니까 저 재밌는 얘기 없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안식일에 좌변식 화장실이 문제래요. 물을 내리면 이제 이게 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유대인들이 화장실에 물을 내리지 않아가지고 아주 당황했던 적이 많았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변화되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그러면 해야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지 유월절을 잘 지키는 것이냐, 이런 유권에서 계속 필요하게 되겠지요. 이런 것들은 모아져서 예수님 당시에는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었는데 그게 미시나 그 장로의 전통이라고 해석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 삶 구석구석에서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언제부터인가 이 해석이 말씀보다 더 권위를 갖게 되는 이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 장로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런 일까지 생기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어떤 예를 하나 드세요. 보라,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전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모습을 예를 드는데, 그 내용이 7장 9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를 들었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럴듯하게 무시하는구나. 10절.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있다. 너희는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주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두 말씀을 가지고 이게 전통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20장 12절 10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하고, 출애굽 21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을 섞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모세는 말하기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모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너희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는 것이 고르반이라는 뜻은 이것도 이제 히브리어에서 나온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것이다, 고르반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필요한 재정을 해가지고 부모를 섬겨야 되고 부모를 도와야 되는 일들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됐다 그러면은
구별했으면 하나님께 부모에게 드리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장로의 전통이었으니까 이렇게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예를 드신 겁니다. 여기서 요점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물건을 향해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두 가지인데, 실제로 드리면서 고르반이라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드리겠다라는 선언 같은 것으로 고르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쁜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부모를 섬기기 싫은 거예요. 자기 돈으로 부모를 공양하기가 싫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드리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 관리하에 있으면서 이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다 드릴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부양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추면서 마치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동기를 부여한 사람들, 그게 바로 장로의 전통이 아니냐. 그 장로의 전통을 통하여서 말씀이 무시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율법학자들에게 주님께서 역으로 너희는 전통으로 주의 말씀을 무시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쭉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묵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첫째 묵상할 것은, 여러분 전통은 사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전통이라는 말이라고 표현했는데 교리라는 말도 유사한 뜻이 있습니다. 전통은 나쁜 것이 아니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낸 서신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교회에 내가 너에게 전한 전통을 잘 지키라는 표현을 몇 번 반복해서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은 개역개정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개역개정에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장로의 전통 또는 전통이라는 말이 다 부정적으로만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로의 전통 그럼 벌써 부정적인 느낌이 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도 전통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있는 말씀을 곳곳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통이라는 것은 뭔가?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생활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해석이 필요하고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과 토론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통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들,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형성된 성경에 대한 현재 이해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유산들, 이런 것들을 전통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전통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실제적인 방향이나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은 최초의 예루살렘 회의라는 게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라 그러면 구약 성경만을 말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 복음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각 곳에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직 신약 성경은 문자적으로 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특별히 할례를 중심으로 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이방인 교회의 논쟁거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예수를 믿더라도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 그 율법은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과 같은 것이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또 행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쟁들이 이제 교회 내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내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이제 첨예한 논쟁거리가 되자 사도 바울이 이 논쟁을 예루살렘 회의에 올리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회의 주축 멤버는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최초의 일종의 종교 회의,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주제가 이제 올려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논쟁과 토론을 하게 되고, 성경은 그 중에서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언어를 기록을 해놨죠. 이게 일종의 논쟁의 과정을 통해서 정돈돼 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이해들이죠. 그리고 다 이런 논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까?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방 교회에 보내는 글에 대해 글을 이렇게 말하자, 이방 교회에 이렇게 정리해 주자라는 내용들입니다. 우상에 바친 제물과 피와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음란한 어떤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만 잘 지키면 잘 될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할례 얘기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정리해 준 거예요. 할례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우상에 바친 제물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십시오. 음란에 대해서 어떤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만 잘 지키면은 우리가 주 앞에 잘 서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정해주게 된 거죠. 여러분,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장로들의 전통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건강한 해석, 교리가 되는 거죠. 물론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은 훗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의 일부분으로,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일부분으로 우리가 들어와졌기 때문에 별로 논쟁거리가 없습니다만, 지금에 이르러서도 신구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사실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통이라는 것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고 또 항상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장로의 정통도 똑같았습니다. 그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바르게 이해하고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은 실제적인 얘기들이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오경이 빠져 있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 대한 해석을, 유권 해석을 한 것이니까 미시나 장교의 장로들의 전통이 사실 그 동기는 좋은 것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럼 왜 문제가 된 것인가?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었는데,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묵상해 볼 때 언제부터 문제가 되었을까라고 묵상을 하면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시작은 좋은 동기였습니다. 그 동기는 뭐냐면 주의 말씀을 향한 열망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실 겁니다. 말씀이 너무 좋고, 이 말씀이 생명이구나, 이 말씀이 내게 정말 빛이고, 이 말씀을 통해 내 인생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알게 되니까 말씀을 잘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잘 지키는 것일까, 이런 논의를 하게 되고 리더들이 모여서 이걸 정리하게 되어서 이 선한 동기,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이 선한 동기를 돕기 위하여서 유권 해석이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동기, 선한 동기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유권 해석만 남게 된 겁니다.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제 형식만 남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를 향한 선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문자만 남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게 율법주의를 향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하지만 그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고 신앙은 위선적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기 나오는 몇 명의 예수님과 제자들을 확인하러 온 율법학자들의 모습처럼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정죄하는 것이죠. 그들은 와서 정죄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없어지고 문자만 남으니까,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행동 지침만 남으니까 결국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반하나님적이고 반하나님 말씀적인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경에 나오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상황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사실 이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곧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없이 반복된 위기이기도 했었지만은 우리 개인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술과 담배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는 술, 담배를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자꾸 묻기 시작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왜 이런 전통이 생기게 되었는가? 100년, 2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들어왔더니 너무 정말 어려움이 많은 땅이었죠. 특별히 다을 때가 이제 우리가 농경 문화였으니까 겨울만 되면 우리 조상들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술과 여자, 도박으로 밤을 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인생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것 같은 이런 우리 조상들의 시간을 보면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 술과 담배, 도박의 문제, 이 부분을 이기지 않으면 신앙의 발전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어쩌면 좀 더 엄하게 하기 시작했죠.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술 취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술을 안 먹는 것이 신앙에 유익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신앙 일종의 전통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그 동기는 뭔가? 우리가 세상으로 떠나서 어떻게 하든지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자 하는 선교사들과 믿음의 초창기 멤버들, 한반도 이 조선 땅 사랑하는 조국의 초창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몸부림으로 세워진 일종의 아름다운 전통 같은 것이었지요. 여러분, 저는 이 전통은 지금도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통에 처음 시작될 때 가지고 있는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정죄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술 먹는 사람은 공격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공격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좋은 통로가 사람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마치 술 담배만 안 하면 자기가 굉장히 좋은 신앙이 된 것 같은 착각을 빠지게 하고, 또 반대로 어떤 경우도 나타나겠습니까? 첫 선한 의도를 잃어버리니까 이게 성경적이냐 안 성경이냐 또 따지기 시작하는 것도 사실 비슷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아름다운 전통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첫 마음, 첫 동기를 잘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교회에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항상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술, 담배하는 많은 사람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소망하는 건 술, 담배가 더 많이 먹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와서 정죄받지 말고 그 또한 주를 만나 술, 담배를 다 끊고 주 앞에 나아가는 여정을 우리가 함께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많습니다. 좀 표현이 그럴지 몰라도 반바지나 짧은 치마 같은 것도 사실 왜 그런 것을 안 입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예배를 잘 드릴까, 단정하게 드릴까라는 마음에서 생긴 것이죠. 근데 그게 좋은 일종의,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를 굉장히 단정하게 많이 입고 왔잖아요. 좋은 노력이었고 전통이었죠. 근데 그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정죄의 수단이 되면은 장로의 전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되는 것이죠. 큐티와 기도 생활도 사실 또 생각해보면 비슷합니다. 감사한 것이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어떤 것이든 간에 큐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우리 주 예수를 닮아가기 위한 선한 믿음의 노력들이죠. 근데 이것이 그 선한 마음의 동기를 잃어버리게 되면 정죄를 시작해. 나는 하는데 너 못하느냐, 무슨 기도가 그렇게 얕으냐, 다 코미디 같은 이야기들이죠. 첫 마음, 첫 사랑, 첫 동기, 그걸 잘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가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영이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그 동기를 잃어버리고 그게 마치 자기 자랑처럼 되기 시작하면 장로의 전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9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좋고 아름다운 전통을 많이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전통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선한 동기들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큐티하려고 하고 통독하려고 하고, 또 제가 연초에 모여서 항상 특별 새벽기도 같이 하는데 모든 교인이 함께 참석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 전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할 것은 그게 공격의 수단이 되거나 정죄의 수단이 되거나 난 안 됐는데 못 왔느냐, 난 성경을 받았는데 넌 못 받았느냐,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첫 마음, 좋은으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주님께서 굉장히 세게 주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처음으로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왜 이것이 문제가 됐는가라는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더, 보다 더 근본적인 묵상을 하나 더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또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속히 율법을 떠나서 은혜를 떠나서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할까? 왜 우리는 자꾸 은혜를 떠나서 행위로 자꾸 돌아가려고 할까? 아름다운 전통이 부정적인 걸림돌로 변해버린 일들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반복되어 온 영적인 도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생도 마찬가지죠. 왜 은혜로 시작했다가 항상 뒤에 가면 이렇게 율법으로 마치려고 할까? 왜 은혜로 시작했다가 뒤에 가면 항상 이렇게 형식으로 마무리하려고 할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근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시작했다가 왜 율법으로 마무리하려고 할까? 라는 이런 고민은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이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글을 보내면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인데 이것은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랬죠. 이 다른 복음에 대한 설명이 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3장 2절로 3절 역시 개역개정이 있는데 같이 한번 두 절입니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들은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느냐,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무리하려고 하느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장로의 전통이라고 말하면 지적하고 있는 이것도 비슷하죠.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정죄하는 수단이 되잖아요. 왜 은혜로 시작했다가 그렇게 율법으로 빠지느냐,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렇게 자꾸 육체로 돌아가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참 이상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참 이상하다. 우리 자신의 영을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딱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그러는 것일까? 왜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정죄하고 이런 이제 영적인 안 좋은 습관으로 왜 자꾸 돌아가는 것일까? 은혜로 시작했다가 왜 자꾸 행위로 돌아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짧게 한 묵상을 나눠보겠습니다. 왜 그럴까? 첫 번째 묵상한 것은 무엇보다도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냐면 왠지 모르게 은혜만으로는 불안하기 때문이 아닌가. 왠지 모르게 은혜만으로는 불안. 처음에는 은혜로만 될 것 같은데 신앙생활 계속 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은혜로만 불안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마음에는 은혜만으로는 뭔가 불안한 마음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은혜 위에 뭔가를 덧붙여서 이 은혜를 완성하려고 하죠. 이 은혜 위에 뭔가를 덧붙이려는 게 뭐냐면 보통 행위를 덧붙이려고 합니다. 그 행위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을 향해서 선행을 베푸는 행위든지 아니면은 종교적인 수행이나 고행 같은 그런 행위든지, 사람을 향한 선행은 말 그대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긍휼을 베푸는 이런 행위겠지요. 종교적인 수행이나 고행 같은 것은 금식 기도라든지 뭐 철학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인도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은혜 위에 행위를 덧붙이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의 근본은 다 같은 겁니다. 뭐냐 하면은 은혜의 뭔가를 더해서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이 땅에는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하고 이 땅의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행위 구원입니다. 깨달아야 되고 그가 해야 되는 것이죠.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행위가 아닌 은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행위가 아닌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은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세상의 생각은 행위 구원입니다. 행위 구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우리가 편할까요? 아니면 은혜의 뭔가를 조금 더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좀 마음이 편할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여러분 사람들은 후자가 더 훨씬 편한 거예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장구도 하잖아요. 공짜로 얻은 것 저거 좋은 거 없더라. 손뼉도 마주쳐야 박수가, 이거 제 생각이에요. 제가 적어놓은 거.
이런 말들이 구구절절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교회를 믿으면서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근데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지고 은혜에 자꾸 뭔가를 덧붙이면 또 달라져요. 자꾸 뭘 덧붙이려고 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 아까 말한 것처럼 왠지 은혜만으로 또는 공짜로 얻은 것이 뭔지 모르게 불안한 것이죠. 사실 이런 생각은 구구절절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심각한 오해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는 뭐냐면 은혜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뜻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 대가 없는 구원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기 위하여서는 사실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죠.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어떤 대가도 필요 없다, 은혜로만 구원받는 이야기는 그 대가가 너무나 커서 우리 행위나 어떤 노력으로 티끌만큼도 그 구원에 영향력을 줄 수 없고 도움이 되지 않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만약 우리가 행위나 어떤 모습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치신 대가 지불이 거부되는 이런 상황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힘이 치른 대가가 십자가이지요. 사실 우리가 거기에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것은, 은혜 외에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만으로 불안하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만으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다 뭔가를 덧붙여 십자가를 완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통일을 만든 문선명 씨와 같은 사람이 가진 마음이었고, 지금 여기 신천지의 이만희 씨와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만으로 사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문선명 씨라고 붙여야 되는 말이더라. 문선명 씨가 왜 재림 예수가 될 수 있었냐면 예수만으로 부족하다라고 말했거든요. 예수만으로 부족하다, 은혜만으로 부족하다 그랬어요. 은혜만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만으로 부족해서 자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은혜만으로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마음은 사실 여러분 대단히 돌아봐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구원에 이르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결국 은혜를 알아가는 성숙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십자가 비밀입니다. 비밀. 영원한 비밀이 십자가는 주 앞에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깊이라는 것은 결국 그 십자가를 이해하는 만큼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써냈습니다. 한번 같이 에베소 3장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이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눈 얘기가 똑같죠.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이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역사가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에 뭔가를 덧붙이려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심지어는 그 사랑을 오염시켜버린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행위는 티끌만큼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마치 그 행위는 뭐와 똑같으냐면 엄청나게 큰 영광로 앞에서 성냥불 켜는 것이죠. 표현이 좀 맞나 모르겠네. 끝없이 펼쳐진 대양 앞에서 티스푼으로 물 떠서 붓겠다는 것이죠. 좀 재미없나요, 이 말? 제가 생각 많이 한 건데요. 그러나 사실 이런 비유도 부족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헌물로 영적으로 우리는 죽었어요. 시체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체가 움직여서 자기 생명을 하겠다면 그것처럼 당황스러운 것이 없는 것이죠.
그건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니까 우리 노력은 은혜에 뭘 덧붙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아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신앙의 깊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모든 논의는 우리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온 힘을 다해서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은혜이다라고 말했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바로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 바로 뒤에 붙여서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2장 10절에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에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은혜는,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얻는 것이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선행의 영향력을 펼쳐나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행위는 열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 수고하고 난 뒤에 항상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행위는 감사할 뿐이고, 우리가 뭔가를 주께 드려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면 그조차도 엄청 은혜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일 뿐이니까 그 감사로 우리를 추정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뭔가 불안한 마음에 덧붙여서 또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은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기보다는 자기 헌신을 자꾸 묵상하기를 좋아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린 수고도 계산하지 말고, 계산하면은 처음에는 감사하겠지만 나중에는 꼭 본전 생각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항상 안정되지 않습니다. 업다운이 심해요. 그래서 계산하지 말고 내가 드린 수고가 얼마인지 아니라 내가 드린 헌금이 얼마인지 그때 헌신은 귀한 것이고 다 주께 드린 것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태도는 우리 헌신과 수고를 묵상하지 말고 주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의 전통은 아주 좋은 것이었지만은 첫 마음을 잃어버리자 모든 것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전통을 만들어 가십시다. 교회에서 신앙에 있어서 첫 마음과 함께 그를 항상 은혜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깊이 뿌리를 받고, 좋은 신앙인은 은혜의 깊이가 더한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지, 그리고 그 속에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항상 결론은 나는 무익한 종이요, 다 드리고 난 뒤에도 나는 아무것도 드린 게 없습니다. 주님, 네가 수고했다. 아닙니다. 주님, 내게 멸류관을 주시면 주여 무슨 말입니까? 다시 멸류관을 벗어 주께 돌려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그게 당연한 것이요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중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